우리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2019년 원단 메시지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작 전에 비디오 클립을 보셨듯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다락방을 시작하시고 잘 알지 못했던 복음을 깨닫고 가슴에 무엇을 담고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아마 한 20여 년 좀 더 됐죠. 그걸 보면 조금 많은 감동도 받았지만 또 지금 현실을 보면서도 과연 지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은 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때 뜨겁게 오직 예수 부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고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 하셨던 저분들의 저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걸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천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새해에는 올바른 말씀운동 우리가 펼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군데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올해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한 답이 있겠지만 일평생 가슴속에 진짜 담아야 될 답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놓친다면 사실 우리는 다 놓친 거겠죠. 뭐 누가 모릅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누가 아니래나,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래나. 근데 아닌 거예요. 참 아닌 겁니다. 우리 은영이가 뭐 마이크를 하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마이크가 이제 스피커도 돼가지고 했어요. 노래를 부르면 그 스피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JYP 그 프로덕션에 미스 A라는 그 아이돌 지금 해체됐나 이게? 걔네 부르는 무슨 뭐 배드보이 뭐 해가지고 그걸 불러대는데 저 가시나이가 왜 저 노래를 부를까?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더라고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노래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저도 화장실에 있다가 나나나나 이건 아닌데 싶은데 계속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들어서 생각난다, 그게 아니라 제가 뭘 봤냐면요, 참 열정적으로 부른다,
정말 신나서 부른다. 라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박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아니랍니까?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내 가슴에 있는 게 나오는 거하고 그냥 따라서 불러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남들에게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내 가슴에 담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깨달은 걸 얘기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 이전에 진정한 복음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겠죠. 이거 전해야 되는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맞다라고 감동받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창을 던지는데 이 창을 100m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10m에다 힘껏 던지는 거하고 10m밖에 던질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 10m하고 던질 때 이 창이 꽂히는 데는 그 힘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말하는 거하고는요 다르다는 겁니다. 받는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역사시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진짜 알고 있냐는 거예요. 늘 듣는 얘기 말고. 그렇죠? 저도 하도 메시지 들 때는 마태복음 16장만 나오면 또 그렇죠? 또 똑같은 예화를 또 들으면 또 좀 딴 거 좀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냥 늘 똑같은 말로 들린다면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가올 2019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정말 회복이 돼야 된다. 반드시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슴에 담긴 것이 전달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이건 말 전달이 아니라 가슴에 담긴 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사기꾼들이요 사기를 치려고 얼마나 진심으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기 치려는 그 진심이 전달돼서 사람들이 다 속잖아요. 이렇게 진짜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죠?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진정한 복음,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워서 들은 거 말고 남이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응답 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이게 전달이 된다 이제. 마이크 소리 조금만 높이세요.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칠판이 커가지고 오늘 끝낼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문제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서 다른 12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이죠.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3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문화로 파고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타납니다. 그죠?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해서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냐? 이게 완전히 우리 삶의 뿌리를 내려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 삶 속에 파고들어온 거예요. 그죠? 수도 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왜 중요하냐? 불신앙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앙한다 그럼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건 사실상. 근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인다면 안 할 텐데 자꾸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눈에 보이냐? 이게 우리 자녀들이 내려갈 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육신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 나가 돌아다니면 그때 아는데 그 봐도 모르는 거예요. 불신앙. 죄로 인해 저주가 끊임없이 임하는 겁니다. 알고 봤다면 그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문제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근본 문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보면 이 12가지 문제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12가지 문제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뭘 자면 언약을 주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 자체가 언약이었어요. 창조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니까? 그건 언약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약해져서 이 언약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12가지 문제가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은 12가지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나오죠. 야, 내가 창조한 것 중에 모든 것은 다 먹어도 괜찮지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먹지 마라 라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이게 사단이 뱀을 통해 와서 물어봅니다. 야, 그 먹지 말라고 하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든?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근데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만 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냥 죽지 않은 게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3장 5절입니다. 혹시 제가 만들어 얘기하실까 생각해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얘기하고 3장 5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지금 뉴에이지가 들고 나온 거죠. 네가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 참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웃기지도 않은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더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 했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결코 죽지 않아.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뱀이 와서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네가 다 결정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네가 결정해서 하는 거고 네가 싫어서 안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네 손에 쥐고 너의 인생을 네가 사는 거야 라고 마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언약이 충만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뱀을 잡아먹었다. 한국 사람 같다 했으면 아이고 몸보신도 할 겸 잡아가지고 바로 뱀탕을 끓이든가 이제 바로 먹었을 텐데 이브가 듣더니 그래? 자, 마귀의 이 말을 듣고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냥 바로 잡섰어 이렇게. 그죠? 여자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 같이. 아담은요 이거 뭐지 물어보지도 않아. 주니까 그냥 바로 드셨어요 이렇게. 뭐 설명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주니까 그래? 뭐 마누라가 주니까 덥석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 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5절 이게 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지. 그럼 이 말을 누가 하냐? 세상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마귀 사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잘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처럼 네가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삶의 목적을 흔들어 놔버린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 받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 뭐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아니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계를 살리더라도 네가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너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행했을 때 행여나 내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착각하면요 큰일인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바벨탑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모든 부분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은 것을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건 말씀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말씀 아니면.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절대 이거 한번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 이것만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던지면서 얘기하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왜 바로 넘어갔냐? 언약이 힘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붙잡았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아니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진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이렇게. 그러면 왜 이걸 안 먹었을까? 하고 덜컥 먹어버린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놓칩니다.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 얘기해요. 언약 놓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한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언약을 놓친 것 자체가 불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쳤으니요 뭐가 들어와도 반드시 들어오고 뭐가 역사해도 반드시 역사를 한다니까요. 언약을 놓칠 때는요 흑암이 강하게 역사해서 불신앙을 딱 사로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언약을 놓쳐서 불신앙 속에 빠져. 그러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죠.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세상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현실을 보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래 말이야.
전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진짜 그 마귀 말이 맞는 거,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것 같은가 이렇게. 그래서 바로 따먹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12가지 근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12가지 근본 문제가 맞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의 배경은 뭐냐? 언약이 희미해진 것이 그게 배경이 된 거예요. 언약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여러분 마귀가 계속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귀 창세기 3장 자꾸 그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을 왜 합니까? 언약 놓쳐서 불신앙을 한 건데.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핑계죠, 핑계. 우리의 핑계입니다. 언약 붙잡지 못하고 언약 알지 못하는 핑계죠. 창세기 3장.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우리 영적 문제야. 우리 자꾸 핑계죠. 그러나 맞지만, 그러나 그걸 뒤바꿀 수 있는 분명한 답은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진짜 우리가 답을 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12가지 문제,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고 있는 12가지 문제는 무슨 얘기냐? 자, 창세기 3장, 창세기의 사도행전의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이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한다고 말하냐면 언약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맞아, 그 창세기 3장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희미해졌던 나의 언약,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맞아, 창세기 3장이야 이러고 만다니까요. 창세기 11장처럼 다 무너져.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놓친 나라고 말입니다. 이걸 봐야 다가올 2019년 새해에 우리가 이 답이 정말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셔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양로원 가면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아무리 제가 사람들 보고 야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같이 하면 진짜 힘 안 나거든요.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보시다가 아마 조용히 예수는 왜 또 갑자기 따라하라 그러지? 예수는 그리스도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실 텐데,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라고 하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쓰러져 가시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자, 늘 3번 얘기하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3번 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눈이 그냥 어디서 힘이 났는지 막 다 죽어가시는 할머니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얼마나 힘있게 고백을 하시는지. 제가 솔직히 양로원 가면 제가 힘을 얻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갈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죠? 고백하게 하고 영적 기도합니다. 영적 기도. 왜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약간 정신대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합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이 정신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제대로 고백하실 수 있도록. 그거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입니다. 이걸 딱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세상 말을 듣는데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 같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사람 말이요, 그래,
저 사람 말이 맞네.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상황을 볼 때 맞아, 우리 이렇게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맞다 틀렸다 뭐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약 없으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언약 없는 사람이 언약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 없으면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 없으면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 실컷 바벨탑을 쌓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노예 생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뭐 가서 드리냐,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피제사를 여기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그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전부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언약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야 이제 뭐 그리스도 뭐 다 얘기하는데 뭐 오직 말씀에 대해 다 아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많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지배를 못 받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지배를 받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럼 마귀가 어떻게 말씀을 내 안에 없게 하겠냐? 못 듣게 하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들어도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죠.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죠? 실컷 듣는 사람들이 야, 뭐래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막 뭐라고 얘기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은영이가 어렸을 때는 혹시 한국말 잊어버릴까 봐 집에서 막 계속 한국말 썼거든요. 옆집 남자애가 와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영어로 막 걔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 은영이가 눈을 쳐다보고 딱 듣더니 걔가 다 끝나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얘가 뭐라 그래? 이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좀 슬픈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근데 이렇게 하자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야 이건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야 이건 꼭 해야 된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우리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죠? 우리 오늘 저녁에 예배 다 드리고 우리 떡국 먹읍시다 하니까 비빔밥 먹읍시다. 떡국 사왔는데요. 비빔밥을 바꿉시다. 이렇게. 비빔밥이 뭐냐? 갈비 먹읍시다. 좋습니다. 갈비 먹읍시다. 누가 사옵니까? 누가 사와야죠.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 성경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다라면 석가라면 우리는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만약에 마호메트라 그럼 우리는 가서 뭡니까? 무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이름을 딱 하나 줬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누구 믿으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왜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게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사람들은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야, 예수 믿어. 친구들한테 가서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야 돼. 누가 그러냐? 왜 예수를 믿어? 어느 한 놈 저에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 믿어? 교회에서 배운 건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 너 죄인이야.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넌 죄인이야. 아니야. 죄인이야. 아니야. 이러고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보고 너는 왜 믿어? 더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믿었겠지? 나 진짜 왜 믿지? 이게 어렸을 때 해결되지 않은, 무슨 말이냐? 사실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그냥 너 죄인이라고만 얘기하지. 너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그저 막연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집, 교회 다니는 사람들 벨 누르면서 얘기를 안 합니까? 성경 얘기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다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대화하면 넘어가니까. 그들하고 대화하면 넘어가니까 문도 열어주지 마. 그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기껏 말하는 게 뭐냐? 여호와 증인 문 열어주지 말라고.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예배 끝나고 그 2부 드릴 때 이제 아이들 나눠가지고 이제 뭘 보여주는데 요셉 얘기를 좀 보여줬대요. 그 요셉 비디오를 보더니 그 비디오에 그 요셉이 막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막 노예를 팔고 고생하고 막 어렵고 막 갈등하고 그걸 비쳤는가 봐. 그러니까 몇몇 렘넌트들이 저건 틀렸다고. 요셉은 갈등하지 않았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래,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고생 지질이한 요셉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한 요셉. 성경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사실 여러분, 서로는 이거 이해를 정말 했다면 나머지는 다 적용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사실상 성경 모든 걸 볼 때,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언약 잡아야 되겠구나.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되는 것이구나. 그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 운동, 예배, 그죠?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게 진짜 이해됐다면 나머지는 다 적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다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겁니다. 그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으며 라는 역사,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붙잡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이해가 다 한 거죠. 이거 이해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에 대해 왜 이 12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냐?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언약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답을. 왜 내가 갈등합니까? 그래서 개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칠판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예배 회복이다. 어떻게 언약을 회복하냐?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을 회복한다. 그 예배 회복이라면 그럼 뭐겠습니까? 사실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인입니다. 내 개인이, 우리 개개인이 언약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교역자들 좀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교역자로서 어떻게 언약을 회복해야 될까? 중직자들, 재직들. 나는 중직자로서, 재직으로서 어떻게 언약을 회복해야 되지? 나에게 내가 회복해야 될 언약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시면 답을 찾으실 겁니다. 평신도입니다. 나는 평신도로서는 어떻게 예배 회복을 해야 되지? 또 렘넌트입니다. 나는 렘넌트로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로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 우리 포스트에 있을 때는 뭐 아침부터 해가지고 5시 뭐 늦게까지 계속 우리 예배 드리고 했었죠.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하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누구 또 포럼하고 막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일날 계속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은 뭐냐,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루 종일 말씀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게 딱 주일은 뭐냐, 교회에서 사는 날이다. 이렇게 딱 배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얘기도 전에 여러 번 했죠. 그 예배 다 끝나고 제 기억으로는 누가 서은이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너 이따가 오늘 뭐 해? 저녁에 뭐 해? 그러니까 나 오늘 구역 예배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딱 그겁니다. 예배 회복이죠. 나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까? 얼마만큼? 그렇죠?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이겠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 회복입니다. 뭐 기도라고 할 때는 간단하겠죠.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면 기도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기도죠. 또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묵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 참 많은 치유가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무시기도. 그죠? 요새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소리내서 할 때 머리에 뇌에 각인된다고 하죠. 제일 잘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해라. 이 다락방은 통성기도가 제가 볼 땐 진짜 약한 것 같아요. 다들 조용히 이제 흥분하지 않고 묵상기도만 해가지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해도 이게 좋아요. 제가 전사를 보고 니들은 큰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통성,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기도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겠죠. 어떤 건 정시기도로, 어떤 건 무시로, 그렇죠? 이게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회복이 되는죠. 이게 사실 이겁니다. 언약이 이해가 되어지면, 이 부분입니다. 언약이 이해가 되어지면 사실 다른 모든 건 다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흑암 꺾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계속 흑암과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말씀 회복입니다. 뭐 기도 회복이 먼저냐, 말씀 회복이 먼저냐, 제가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그럼 말씀 회복을 하고 기도 회복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요, 같은 겁니다. 말씀 회복이 되어지면 기도 회복 되어지고요, 기도 회복이 되어지면 계속 또 말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 따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사실 다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다 하나인데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 회복되어져요. 그죠?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 회복. 어떤 부분에 회복이 돼야 되냐? 강단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지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되면 사람이 자꾸만 행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말은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언약이 이해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이해되어지면 붙잡아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인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인데 이걸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자꾸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죠?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 본부 말씀이죠. 우리 본부는 뭐 우리 유 목사님 본부 우리 1부 2부 있죠. 핵심 산업선교, 아주 그리고 구역공과 이제 본부 이제 흐름 5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마무리한다고 유 목사님께서 좀 말씀하셨죠. 1부 2부 하셨고 산업선교 핵심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1년 마무리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본부 원단 이제 1과 2부 하셨거든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같이 가는데 언약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아, 저쪽으로 가는구나, 가야 되는데 난 이쪽 갔네? 하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방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놀랍게도 본부의 방향과 개교의 강단 방향은 절대적으로 같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왜냐? 언약이 하나예요. 언약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듣죠. 또 쉴 때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정독이라고 얘기하죠. 또박또박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보면 이게 그냥 스킴한다 그러죠. 이렇게 쑥 이렇게 그렇죠. 예, 일반 소설책 읽듯이 우슈 이렇게. 제가 누구 보고 야 성경 좀 읽어라 이제 연봉 읽어봐 했더니 막 금방 다 읽었어요. 어떻게 다 읽었냐? 다 읽었대 이렇게. 야, 참 정독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그래서 말씀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외움 그리고 쓰기. 이게 실제 성경을 쓰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교생이 서울대 교생이 와가지고 우리 저희 반을 좀 가르쳤거든요. 이제 서울대 다니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희 좀 가르쳤는데 그때 서울대성 교생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 진짜 공부 잘하려면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들을 쓰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이게 각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쓰고 뭐 저 어차피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쓰나 뭐 읽으나 뭐 똑같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쓰면서 외워보니까 다른 거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야 됩니다. 새해부터는 시간을 조금 내면서 한 구절씩이라도 쓰시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루에 잠깐 1분 동안 1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을 낼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람이 마음의 여유거든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왜 없습니까?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앉으니까 너무 그냥 바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나를요 이렇게 쇠뇌시켜야 됩니다. 아, 나 오늘 성경 써야 돼. 성경 쓸 거야. 오늘 한 절만 쓸 거야. 나 오늘 정식기도 할 거야. 계속해서 머리를 이렇게.
나 정식기도 할 거야라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기도 앉아서 말씀 보고 읽고 기도하고 그거는 기도의 행위지, 내 생각 자체가 내가 오늘 정말 꼭 정식기도 해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오늘 꼭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그게 기도입니다. 벌써 마음속으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교회 가야 되겠다. 기도입니다. 그렇죠. 야, 내가 오늘 성경 좀 읽어야겠다. 기도입니다. 야, 저 사람 복음 전하고 싶은데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속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좀 읽어야겠다.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은 어딜 성경 써야겠구나. 쓰지도 않았는데 그건 기도야. 그렇죠. 나 정말 말씀 많이 읽고 싶다.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보면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 또 회복, 반드시 개인들이 회복돼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찬양 회복입니다. 찬양. 그래서 지금 우리 올케스트라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랩런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악기 조금만 하실 수 있어도 카주 씨한테 자꾸만 얘기해야 됩니다. 나 올케스트라 하고 싶다 그렇게. 가서 올케스트라도 많고 막 성가도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 다 성가도 쓸까 봐 좀 걱정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찬양하고 악기로 하면서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이 회복된 교회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가대 찬양 좋으면요 분위기 다릅니다. 그죠? 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좋지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딱 듣기만 해도 제가 보면 다르다니까요. 오늘 참 좋다. 찬양 참 좋다. 그러면 벌써 말씀 전달되는 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 기도거든요. 그렇죠?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시면요 내가 벌써 그날 듣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벌써 찬양이 약한 사람은요 말씀 힘듭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찬양에 딱 마음을 담지 못하면요 말씀의 집중도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시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가 뭡니까? 언약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교회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멀어요. 1시간인데 1시간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1시간 준비할 때부터 하고 운전하고 오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기분 나쁜 일만 이렇게 있었겠지만 1시간 기도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회 오는 시간이 길수록 좋아요. 이렇게. 그죠? 일부러 빙빙 돌아서 이렇게 대신 일찍 떠나셔야 됩니다. 돌아 오셔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런 분들.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진짜 이겁니다. 정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 전 찬양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RC의 찬양하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찬양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RC의 그 찬양 담당 사람들 모아놓고 너 찬양 이래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 이게 사람 찬양을 보면요 찬양을 너무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뭐 감정의 동물이라 원래 감정으로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은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감정적이 돼버리면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역자들은 찬양이 힘이, 우리 마이클 주목본 좀 걱정이 되는 게 워낙 음치라 이렇게 찬양을 잘 못한다. 그래서 정말 찬양이 회복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을 하는 랩런트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혼자 있어도 막 찬양하는 그 랩런트. 유행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랩런트들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꾸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집에 이렇게 있으면 막 내 영혼이 은총이 버리 이게 나와야 돼 계속.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가 회복돼야 된다. 전도 회복은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자꾸 우리가 전도 회복하면 전도지 주고 CD 전달해 주고 나가서 하고 자꾸 이걸 전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도 회복은 무엇이냐? 말씀을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면 증거가 반드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시라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사실 제일 열미 없는 게 노방전도죠. 그죠? 나가서 이게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는 거. 그죠? 그럼 이게 이게 전도자로 죽고 나면 우리가 와 오늘 전도했다. 근데 사실 그건 전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진짜 전도는 뭐냐?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의 산업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라 말이죠. 그게 전도를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응답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응답, 야 요새 요렇게 이런 문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시던데, 야 하나님 말씀 요새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성취가 돼요. 요새는 참 희한한 것 같아 말하고 싶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할 말도 없어요. 사람 만나면 야 이 복음 전에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 읽어봐.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전달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야 이게 내가 응답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요.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받은 그 응답을 듣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체험해야 이제 전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럴 때부터 자꾸 힘이 세. 야 그래? 그 내가 받은 응답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한 응답과 증거 막 이걸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기능이거든요. 개인의 기능이라는 부분에 언약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학업, 또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 어디에 있지 그 모든 기능이라는 부분에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언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로 통해야만이 말씀이 들을 때 들려지는 겁니다. 그죠? 솔직히 여러분 제가 싫다, 제 말이 아마 한마디도 안 들릴 겁니다. 그렇죠? 듣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 이제 말씀 안 들리니까 그냥 고개 숙이는 거 네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절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왜? 꼴 보기 싫은데 이렇게. 그렇죠? 보기 싫으면요 눈 못 맞춥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 보죠?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야. 이렇게 눈 마주치려고 그러면 피하고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 영적으로는 더 민감한 겁니다. 영적으로 안 통하면 말씀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소통을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마이클 준목과 우리 김준사와 또 각 교사들과 우리 태영아 맡고 있는 사모와 우리 유치부를 맡고 있는 우리 신명희 씨 다들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소통되어 줄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되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이 교역자들이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 온유한 자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역자들은 정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들이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죠. 그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죽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죽은 적은 없어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옥토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가 문제지 말씀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 문제도 아닌 거예요. 왜냐? 씨를 던져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죠? 씨를 잘 해야 이게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던져도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밭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냐 이게 문제지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누구 뭐 씨가 문제가 아니냐 그렇지 않죠. 이제 밭이 문제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기도로 소통이 되어지면 말씀 전하는 자도 편하고 말씀 듣는 자도 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못 뛰어넘으면 사실 신앙생활 하기는 너무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가장 사람이 안 되어지는 게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 때문에 뭐가 안 되냐? 말씀만 못 들어요. 다른 건 무너지는 건 사실 괜찮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 말씀이 안 들려. 그죠? 그럼 말씀이 안 들리게 되면 결국 다 죽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이거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언약이 희미해져. 언약이 희미해지면 불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언약을 반드시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 자체가 찬양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갈 텐데 이제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산업선교 우리가 시작할 겁니다. 산업선교에서 메시지 듣고 계속하면서 하나씩 제가 순서를 만들어 나갈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찬양 시간입니다. 한 1시간 정도 찬양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우리 제임스하고 우리 김준수 시켜가지고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뭐 말씀 듣고 다 하다가 모여서 1시간 찬양할 거예요. 이때는 찬양 인도하면서 나중에는 기회가 된다면 올케스트라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이렇게 아주 힘차게 맨날 두 손 들고 죽게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힘찬 찬양 부르면 서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힘을 얻는 거 체험 못하면요 찬양 못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힘을 찬양 때 힘 받은 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건 정말 슬픕니다. 그거는 랩런트들 그 찬양 못하고 왜 이렇게 찬양 못하나 노래방 가니까 다 가수야 가수 애들이.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 부르는데요 찬송가를 못 불러요. 이렇게 이 뭔가 이게 분명한 것은 찬양은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 없으면 찬양 못합니다. 음치 말고 노래 잘 원래 못 부르는 사람 말고 찬양이 안 되어지는 사람 있죠.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요 자꾸 찬양을 할 때도 다르고 그렇죠? 뭐가 달아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이거 기도 제목 제가 드리는 겁니다. 2019년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별 다름 없지만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됩니다. 찬양 회복돼야 되죠.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죠. 새벽 기도 때도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주일날 1부 때도 말씀 듣고도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순서마다 시간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다 모든 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럼. 가장 모이면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그 일본 오사카에 있는 김영곤 선교사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거기서 이제 그 철야하고 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가려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또 계속 포럼을 하더래.
자기도 그냥 앉아서 같이 1시간 또 포럼 하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안 되는데 하려고 그러면 그건 눌립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 선포되어지고 한 포럼, 성도들 여러분 누구 모였다 포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는 참 쉽게 나오는데 포럼이 잘 안 나와요. 만날 때마다 누굴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포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 정말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있으면 포럼 하고 싶습니다. 응답 못 받고 있는데 아무 말씀 생각 없는데 누가 포럼하자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죠? 주일 메시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누가 와서 우리 포럼할래? 너나 해. 그죠? 왜냐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근데 내가 계속 말씀 두고 기도하는데 뭔가 막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누가 와서 우리 포럼할래? 그러면 야 그래 앉아봐. 야 내가 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왜 이렇게 힘이 나냐? 포럼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복돼야 될 포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정식기도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각인시키는 제일 좋은 시간이 말씀이 선포된 시간이에요. 지금이 사실 제일 각인시키기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때 다 넘기고 그 이후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몇 배로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진 순간에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 제목 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절로 각인이 되죠. 더 좋은 건 그냥 은혜 받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냥 저절로 각인되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 회복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37개 나라 다민족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영 목사님 왔다 가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다민족 몰려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를 새해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또 회복해야 될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훈련 회복입니다. 우리 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본부의 훈련도 그렇고 교회 자체 내에서 많은 부분의 훈련이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 중 가장 기본이면서 근본인 훈련이 뭐냐? 그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훈련, 예배.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의 힘을 체험할 수 있다면 사실 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예배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자체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목사 잘못이자 뭐 장로 잘못이자 뭐 누구 잘못이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잘못 떠나서 지금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으면 가장 언약 회복할 예배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내가 회복할 것이냐? 그 답을 찾아야지. 예배 회복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납니다. 이걸 못 벗어나면 여러분 예배 회복 절대 못합니다. 마귀가 벌써 아담과 하와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전략을 가지고 와서 심긴 겁니다. 언약이 희미해진 걸 딱 보서 시간표에 정확히 와서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던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텐데 거기에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 보이는 거예요. 바로 따먹은 겁니다. 이거 회복돼야 되겠죠. 우리가 훈련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2019년도에는 말씀 따라서 언약 회복 가운데 싹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이제 중직자 회복입니다.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앞서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어떤 이유도 없어야 됩니다. 비디오 보셨으면 여러분 아셨듯이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모든 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같이 갈 수 있는 중직자들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오늘이 월요일이죠. 수요일 날 저희들이 그 원단 메시지 본부 원단 1강을 교회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원단 1강, 2강, 3강을 볼 겁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 뭐 집에서도 보시겠지만 같이 모여서 같이 보는 거 정말 다릅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히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재직 되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같이 말씀 듣는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현장은 뭐냐?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을 회복해야 되면 무슨 말은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현장을 보면 예배 현장이 뭡니까? 우리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새벽, 대예배, 주일 2부, 우리 영어 예배 있죠.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있습니다. 태영아 있죠. 우리 킨더가든 예배 있죠.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유년부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습니다.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다락방 현장입니다. 이건 실제 말씀운동 펴야 될 현장이거든요. 개인과 교회가 반드시 이 현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최고의 다락방 현장은 개인입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홀로 다락방하는 그 개인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학업도 힘들고 산업도 힘들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조금 정시기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떤지, 기도를 안 했을 때 나의 삶은 또 어떤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답을 찾아야 되고요. 또 실제 다락방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자꾸 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죠. 저는 이렇게 보면 주일날 메시지 못 들으신 분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1대1로 만나서 아니면 다락방 현장에 가서는 또 말씀을 듣는 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 예배는 메시지, 공예배는 못 드리는데 다락방 때 이분이 메시지를 듣는구나. 어떤 분은 예배도 주일도 못 드리고 다락방도 못 드리고 이분은 어떡하지? 아주 고민이 있다니까요. 그럼 참 애매한 겁니다. 주일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 현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빨리 내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없이 산업에 계속하고 이거 없이 학업에 계속한다. 제가 볼 때는 죽자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로 무지하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니 그 예배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하는 학교 그 현장, 공부하는 그 학교 그 클래스룸이 나의 예배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흑암 꽂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예배 현장으로 바꿔라. 이럴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시대를 뒤흔드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자,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다락방 현장에서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자꾸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현장이 있는데 토요일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토요일 날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 날은 일단 토요일 부분을 놨을 때
이쪽으로 하죠. 기능입니다. 우리 지금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또 체육하는 사람 다 있거든요. 토요일 날 이런 현장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미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장소를 주신 그 이유입니다. 이걸 해서 만들고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인들이 절제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태권도 하거나 유도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필요한데, 알고 보니까 진현이가 무에타이도 하고 막 그래요. 무서운 애입니다, 여러분. 유도도 좀 했고. 그래서 일단은 되는 대로 해서 좀 사람을 모아서 자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도 불러 모으고 사람들도 불러 모아서 이게 복음 전하는 그 현장으로 만들어야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건강입니다. 음식. 그러니까 요새 뭐 사람들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사람들 불러 모으고 뭐 에어로빅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리고 정말 호흡도 가르치고 좋은 음식을 통해 가지고 해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나름대로 누구랑 좀 하면 되겠다라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루속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를 위한 집중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짧게 1시간이라도 아니면 하루 종일이라든가 토요일 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실제 읽고 쓰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 훈련을 시켜서 우리 랩런트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2019년 반드시 해야 될, 회복해야 될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모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거나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준비해봐라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러면 기도하시다가 저는 못해요 하지 마시고 한번 네 하고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고 맡겼는데 꼭 기도 안 하고 그냥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 학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 반드시 회복됩니다. 결론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할 얘기는 천천히 계속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려야 될 결론은 뭐냐? 오직입니다. 저거밖에 없어야 돼요. 저거밖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혼돈하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혼돈은,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게 뭐냐면 근본과 상태입니다. 근본은 맞아, 우리가 뭐 본질이라도 얘기했어요. 본질. 근본보다 본질이라고 더 맞겠죠. 에센스죠.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 그죠? 근본은 뭐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상태가 지금요 아주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좋은 그 상태를 보고 쟤는 본질이 틀렸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착각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스스로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언약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건 절대 변치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 팔을 다치고 다리를 다치고 진짜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상태.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혼돈이 와서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엇이냐? 본질을 바꿔놓은 상태인 겁니다. 상태를 바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꾼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빠져서 넘어져가지고 실수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은 본질이 바뀌어진 상황인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편에 그 시편 저자 그럽니다. 의인 만약에 의인이 서 있는 터가 흔들리면 그 의인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의인이 서 있는데 그 터가 흔들리면 의인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영어로 the foundation, 그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 그 의인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의 터는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남들이 흔들리는 거 보고 내가 흔들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걸, 그죠? 이 근본, 이것을 이해한 오직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오직을 해보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직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계속해서 그 언약을 충만케 하신다. 이제 그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면 사실 끝난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 내가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라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 단어를 렘넌트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홀리메이신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오직입니다. 어떤 부분에 오직이냐? 여러분과 제가 갈보리산 언약, 이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러면 끝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론, 갈보리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다 끝났구나. 그렇죠? 반드시 이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감람산. 감람산은 다른 말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신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저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분명한 언약이 맞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해되는 만큼, 제가 이겁니다. 서론에 저 언약 저거 얘기했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 본질과 상태죠. 근본. 이게 이해되면 이해된 만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 결론이고, 마지막은 마가다락방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반드시 내려야 될 결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직입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희미해졌던 언약을 정말 회복하는 한 해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은 그럴지 몰라도 언약이 다시는 언약이 희미해져서 속는 일이 없도록, 설마 내가 속는다 할지라도, 설마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죠? 넘어져도 언약을 손에 붙잡고 넘어져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언약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본질, 날마다 그 본질 회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중직자들 우선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움직여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고 보고 배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이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2019년도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맨날 똑같은 거 예배 회복 말씀 기도 그거 같지만 여러분 좀 다르게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2019년을 내가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답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누군지 놓치지 마시고 상황의 어떤 상태로 인하여 속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 언약 붙잡고 2019년도는 최고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딱 한 가지, 언약인데 언약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한 해 언약을 방해하고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을 누리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언약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모든 흑암 저주를 꺾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